오늘은요, 저희가 전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제 구원받고 땡이 아니에요. 늘 이제 예배 시간대마다, 말씀 시간대마다 말씀드리지만,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셨죠. 그 아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아온 결과 그가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을 세상을 떠날 때 다 누구한테 줘요? 사회에 환원하지 마세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뭐 한다고 그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걸 사회에 다시 환원을 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사회에 환원하고 떠나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자식한테 주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무슨 부의 되물림? 그런 내용 아닌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열심히 산 삶을 물려받음으로 통하여서 자기의 삶이 아니라 그 바른 삶 있잖아요. 옳은 길로 갔던 부모의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셨죠? 물론 사회에 환원해가지고 사회가 그거를 건강하게 잘 쓰면 좋겠지.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까? 안 그래. 넘을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기본적 부에 대한 개념이에요. 알죠? 열심히 살았는데 왜 피 한 방울 안 섞이는 사람들한테 그걸 다 돌려줘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살아있을 때 하세요. 죽어서는 뭐하고 천국 갈 때는 자녀들에게 복으로 다 물려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이 꼴 보기 싫으면 그때 쓰세요. 기부도 하시고 좋은 일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아셨죠? 살아있을 때는 안 하고 왜 죽어서 그거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사셔가지고 부모된 우리 세대들은 삶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또 자녀들과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셔가지고 얻은 소산들이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꽃구경도 하시고 눈구경도 하시고 많이 삶을 이렇게 누리시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감사하며 사시다가 좀 세상에 좋은 일도 좀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 떠날 때 뭐 하시고? 자녀한테 주고. 자녀한테 물려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이쁜 자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뭐 하세요? 똑같이 물려주세요. 똑같이. 그래야 자녀들끼리 안 싸워. 안 싸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성경에 대한 이 살아있을 때의 그 부와 또 세상을 떠날 때의 부의 사용법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한다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죽고 천국 가고 천국 가는 걸로 땡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분의 그 삶을 이제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대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이변 없이 한 30
33년 정도 이 땅에서 사시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의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2019년 이제 마지막 달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만 거의 그냥 얼추 잡아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아니 계셨어요. 앞으로도 안 계실 거야. 맞잖아요. 그럼 누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냐고요. 맞죠? 예. 자칫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복음이 끝나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죠? 예. 예수님이 그 33년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고 거의 한 2000년이 흐른 지난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예. 예수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끊임없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소위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었어요?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땅히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전하며? 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내면서 직접적으로 말로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야지 내가 계속 예수에 대해서 전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결국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가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예. 어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대사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어린 아이인데 그 아빠가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 예. 하여튼 할아버지인가 할머니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가 있는데 자기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그 부모가 떠난 거는 그 이제 사실인데 그게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모가 없는 것에 대한 그 실감도 잘 못하는 거야. 예. 왜냐하면은 이제 조부모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딱 갔는데 친구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너는 부모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러면서 막 뭐 부모도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나한테는 엄마 아빠가 없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그 이제 할머니였나 할아버지였나 알아서 영화 찾아서 보세요.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가 그 이제 손주한테 어린 손주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아빠 엄마는 죽지 않았다고. 예. 죽지 않았다. 너 마음에서 아빠 엄마를 잊지 않으면 아빠 엄마는 죽은 게 아니다고. 예.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근데 그게 잘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다. 예. 예수는 지금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그 예수에 대한 그 진리가 복음이 된 것을 잊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록 예수는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당신이 살아내셨던 그 하늘의 삶을 우리와 더불어 살아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세요. 나 곧 있으면 떠나갈 건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결코 떠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예수가 안 떠나려면 뭘 하시면 돼요? 예수가 하셨던 말씀, 예수가 행하셨던 그 행적들, 우리가 그것을 뭐 하지 않으면 돼요?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보이지 않던 예수가,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함으로 통하여서 뭘 할 수 있게 되어져?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집, 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지어나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치 옆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이 분을 내가 실제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거예요. 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네. 우린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라는 이러한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안 만난 게 천만 다행인 거지. 그렇죠? 예. 아유, 내가 믿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분하고 직접적 사귐도 갖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예. 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살아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그분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뭐도 하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자신을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그건 자녀겠죠. 예. 그 자녀들의 그 소망과 소원과 바람들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다 바람들이 이루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바람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당신의 바람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누나 그 연락 온 데가 기획사 이름이 뭐라고? 엑스터스 뭐야? 어? 이렇게 어려워. 에이전시예요? 기획사예요? 에이전시야? 이름이 뭐라고? 액터 스타즈? 배우 별이란 뜻이야? 그렇군. 액터 스타즈. 연락이 왔답니다. 네, 연락이 왔대요. 제대로 된 에이전시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해. 뭐야, 네 인생이잖아. 오늘 이렇게 또 아침에 예배 준비하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또 좋은 아주 그냥 기분 좋은 그 환상 아닌 비스무리한 거를 봐가지고 우리 그 누나가 청룡영화제 수상을 해가지고 이게 여우 조연상이었는지 주연상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인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전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저기를 막 하더라고요. 수상 소감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전형적이었어. 그 있잖아요. 그 이제 뭐 하나님 믿는 그 이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수상 소감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딱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 시작은 그랬는데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어. 그러면서 막 하는 말이 처음에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더니 이게 대부분 보면은 뭐 자기 기획사 사장님 막 얘기하고 같이 드라마를 찍던 영화를 찍던 스태프들 막 얘기하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좀 미안하니까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는데 우리 누나는 좀 달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그 1년의 그 이제 과정들 그걸 복음으로 전하드리니까요. 또 받아잡고 있네 저걸 또.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미래 인터뷰까지 다 써. 성우 꼭 참석해가지고 꽃답을 줘야 돼. 성우는. 그러니까
아무나 청룡영화제 이런 데 초청받는 거 아니거든. 우리 성우도 초청받는 은혜가 싫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우리 어쨌거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하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냥 자신의 이 삶인 것이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가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부터 그렇게 하실 거예요. 몇 없지만 일당 100, 일당 1000 할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볼 때. 청룡영화제 우리 다 같이 가게요. 자,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을 압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기니까 누가복음 10장 16절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은 70일을 예수님이 그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도 갖지 마다 뭐도 갖지 마라. 어디에 들어가면은 먼저 평안하냐? 라고부터 묻고 또 그 집이 대접을 해주면 뭐하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밀어내지 말고 떠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서 너희 말을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이건 예수죠. 네. 예수의 복음이죠. 예수가 진리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진리가 나에게 있어서 진짜 진리가 되어질 때 그걸 이제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만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돼야지? 복음이 돼야지, 복된 소리가 돼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말을 이라고 되어졌어요. 이거는 진리가 복음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죠. 다른 말로 따지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뭔가 진입 파악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즉 이 관심을 갖고 들을 때 그때 이제 헬라어로 그걸 아쿠오라고 하거든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관심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듣는 거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진위 여부를 따져 물으면서 듣는 것을 얘기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단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러죠? 요거를 대사라 그러죠. 대사. 우리 대통령이 그 모든 나라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파송해요?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보면 우리가 수교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 보면 다 뭐가 있어요?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그 당신의 삶을 전하라고 우리를 딱 보내면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의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내심을 받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보내는 이가 어떠한 잔지를 그로부터 배워야 되죠.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죠.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그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정해진 시간만큼 수업을 받고 들어오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제 같아요.
도제가 뭐예요? 자기 스승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고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가르쳐주는 그 스승의 모든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예.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젓가락질은 11자로 하는지 X자로 하는지 예. 그리고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예. 쉬는 시간에는 뭘 하는지 예. 그래가지고 그 스승의 삶을 다 보고 듣고 경험해서 스승에 대해서 딱 알았을 때 그 스승이 가르치는 그거, 내가 배우고 싶은, 내가 전수받고 싶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의 그 원리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도제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마테테스라고 하는데 요것은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렇게 배울 때만 스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승과 그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동거동락 하는 거예요. 요거를 마테테스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스승에 대해서 다 알았어. 그리고 이 스승이 가르치는 것도 다 알았어. 예. 그 원리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뭐예요? 이제 넌 나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러면 뭐하라? 파산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누구예요? 사도, 예, 아포스톨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제 그는 뭐 하겠습니까? 자기 삶을 살지 않아요. 예, 자기를 전하지 않아요. 누굴 전해요? 예, 스승의 삶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의 삶하고 자기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승의 삶이 뭐가 되어져 있는 상태? 나의 삶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그때 성경에서 그거를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그럼 상관관계가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고? 예수를 보냈죠. 예, 보냈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었어요? 같다라 그랬었어요? 같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근데 또 예수가 누굴 보내고? 예,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내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나가 어떻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걸 삼위일체라 그랬었어요. 예, 요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 나가 뭘로? 그 거룩이라는 것으로, 그 성결함이라는 것으로, 그 의라는 것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 예, 그게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삶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전할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저버린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보내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저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아데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예, 아데테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폐기하다, 얕보다, 무효로 하다, 깨뜨리다, 포기하다, 경멸하다, 취소하다, 좌절시키다, 실패시키다,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의 삶을 저버린다, 아데테오, 예. 뭐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나한테 전혀 쓸모가 없어. 예. 그러면은 전한 자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전한 자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전하고 있는 자의 전하고 있는 자를 보낸 누구?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나는 그분 필요 없어요.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요 아데테오라는 단어가 이 G1이라고 되어 있죠? 이 G1이 그 이제 헬라어 알파벳의 첫자 그 알파예요. 요게 어떤 단어 앞에 딱 붙으면 뒤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바꾼다라 그랬었어요. 이 부정적으로 바꾼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불변사 아라 그래요. 예, 아.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게 지금 G가 그리스어란 뜻입니다. 그릭라고 돼가지고 5087번이라고 돼 있죠. 예, 요 두 단어가 딱 붙어가지고 아데테오가 됐어요. 그러면 5087번이 뭐냐면 이게 티뎀이라는 단어예요. 티뎀이는 뭐냐면 두다입니다. 예. 어디에다가 이 두다, 배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뭐가 붙으니까 부정불변사 아가 딱 붙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뭘 전해요?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그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거기다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가 뭐예요? 예. 아니,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뭐 나한텐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져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져버리는 거. 그런데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는 뭐 했어요? 듣고 받아들였죠? 예, 받아들였죠? 그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히스템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히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뭔 단어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딱 전해줬어요. 예, 그러면 지금 나에게 복음이 이렇게 딱 놓여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듣고 보니까 이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이거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없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준 그 복음 있잖아요. 예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수로 내가 똑바로 딱 설 때, 예, 요걸 히스템이라 그래요. 예, 히스템이. 예. 똑바로 딱 쓰는 겁니다. 어디에? 그 복음에, 그 진리에. 예, 내가 딱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에 딱 나오는 그 말씀이죠?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겠죠? 그 권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것으로 옆에 있는 축복하겠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하고? 같이 나누고, 예, 같이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했다가, 예,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나 이제 가야 돼. 그럼 뭐예요? 예, 자녀에게 그걸 다 물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녀는 아버지가 살았던, 어머니가 살았던, 내 부모가 살았던, 예, 그 삶을 봤을 거 아니에요. 복음의 삶을 살았을 거, 복음의 그 삶을 봤을 거 아닙니까? 직접 동거동락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걸 뭐라 그러지? 독립한 자녀들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돈 필요할 때만 집에 들어왔다가 돈 받고 나가는 애 없잖아요. 하루 24시간 그냥 내 집에서 살잖아. 그죠? 예, 빈대 붙어가지고 등골이나 빼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내 것을 가지고 독립할 때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빈대지만 눌러 죽이지 못하는 빈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빈대. 등급도 좀 빼주고 그래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열심히 섬기고 왔구나, 사랑하며 왔구나,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갈비 하나는 좀 없어야 돼. 갈비 좀 더 하나는 이렇게 빼줄 정도는 돼야죠. 예. 그러면서 자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랑 24시간 동거동락하면서 우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어쨌거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은 결국 뭐예요?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결국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딱 떠났을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보면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지금을 보지 마세요. 알겠죠? 예. 지금 본다고 속만 타들어가. 쑥공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좀 사세요. 그러려니 하고. 아셨죠? 그죠? 답답한 자녀들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뭐 되면 돼요? 아니, 내가 복음이 돼요. 내 속이 숯검둥이 되면 돼. 그러면 나한테 들러붙어 살고 있는 그 빈대들이 다 죽어. 그렇게 죽이는 거야. 그렇게.
아셨죠? 예, 나는 살겠다고 그냥 뭐 우리 옛날에 빈대 죽이듯이 이렇게 손가락, 엄지 손가락으로 톡톡톡 하지 마세요. 얘네들의 생존력은 엄청납니다. 잡초보다 더. 죽이면 죽일수록 더 강력하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더 뺏어 먹을까? 이 군대밖에 안 한다고. 알겠죠? 그러는 거예요. 아이, 보세요. 하나님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솔직히 뭐 우리가 그냥 막 이 하나님 속이나 이 새까맣게 그냥 수군들이 만들고 있지. 언제 우리가 뭐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뭐 의롭게 사는 적이 뭐 어제 있어? 그렇잖아요. 스스로도 맨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가 봐요. 맨날 이러고 있고. 의는 온데간데 없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말씀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내신이 아포스텔로입니다. 이게 이제 명사가 되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요 아포스텔로의 뜻이 무엇이냐면 떼어넣다, 보내다.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에 있었어요. 나하고 하나였는데 이제 뭐 하는 거야? 나로부터 딱 떼가지고 보내는 거야. 뭐 어디에? 내가 필요한 곳에. 예수가 우리랑 하나였었잖아요. 그랬다가 뭐 하는 겁니까? 딱 떼가지고 예수가 또 그냥 보내지 않아요. 자기 걸 줘가지고 보낸다니까요. 그들이 이제 또 열심히 예수의 것으로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구원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런 일련의 과정을 다 뭐라고 하냐면 요걸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들 한 장 한 장 이제 다른 본문들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떠났어요. 승천하셨죠. 예수가 떠나고 제자들에게 맡긴 것은 자신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 그러잖아요. 본인이 시작을 하셨어요. 누구들에게? 누구예요? 잠깐 옆에 계신 분하고 수다 떨고 계세요. 설교를 끝내라는 건가? 아니라 컴퓨터로 해라. 다음 카페. 그런 얘기는 집에 가서 하시고. 보이세요? 말씀. 자, 예수가 떠나고 제자들에게 맡긴 것은 자신의 삶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너무 화면이. 그거 저기 뭐야? 해상도를 높여봐. 해상도를 낮춰봐. 나진아. 옵션 들어가가지고 저기 옵션. 톱니바퀴 옆에. 그 옆에 톱니바퀴. 그렇지. 여기 보기 있잖아. 보기. 확대. 오, 다. 너무 크다. 잘리잖아. 한 면 한 면 다 들어오게 해야지. 자,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긴 사역이 있어요. 맡긴 사역. 11제자가 왜 11제자인지는 아시죠? 네. 12명이었는데 뭐 했어요? 가론 유다. 예,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 죗값을 본인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죽어버렸죠. 그래서 11제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뭐하고? 예, 사도보선하죠. 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예, 그 12의 숫자, 12은 이스라엘의 숫자라고 했었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뜻하는 숫자가 12인데 이 숫자를 딱 맞추죠. 예.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 했대요? 내게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자기의 건 누구겠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겠죠? 그걸 고스란히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고 실제적으로 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안에 뭐가?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 그 능력, 그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그걸로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보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대상이 없어요. 예, 특정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뭐 하래요? 제자로 삼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이들은 충분히 전할 수 있어요. 왜? 본인들이 뭘 했으니까? 제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어떻게 제자의 삶이 뭔지를 이들은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할 수 있어요? 예,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자신들에게 보여준 그 삶, 가감없이 다 숨김없이 다 보여줬던 그 삶을 이제 본인들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삶을 오픈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숨김없이 진실되게 뭐 하면 돼요? 자기의 삶을 그대로 다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전도자들이 뭘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자기의 모습과 본인 혼자 있을 때 그 본인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서 전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 삼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 삶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죠. 아유,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의 치부까지 보게 되어질 거고 그거를 또 흠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면 뭐가 두려워요? 그잖아요. 뭐가 두렵냐고. 예.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걸 갖고 뭘 하면 예. 뭐라고 막 얘기하면 나도 뭐 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돼. 예.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구예요? 나도 인식하고 있다 그걸. 예. 그런데 나도 이 삶이 싫어. 예.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예수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니까. 그런데 너도 알잖아. 나한테 이런 모습도 있지만 내가 또 이런 모습도 있잖아. 예.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 예수 때문인 거야. 난 분명히 이걸 인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그런 거에 이렇게 뭐 꼬투리 잡힌다고 해가지고 뭐 주눅 들거나 뭐 그러실 필요가 없어. 어차피 세상에서 다 뭐예요? 도찐개찐이야.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또 나왔네요. 이름으로 뭘 베풀래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세례를 베푼다. 이 세례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하여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제가 이제 교단에 이제 그 소속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교단에 소속해 있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교단에 소속하니까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 그 이제 그 논산에 논산이 그 연무대인가?
논산 하여튼 신병 교육대 있어요. 네. 예, 이제 나이 되면은 다 우리나라 남자 청년들은 다 이제 군대 가야 되잖아요. 자대 받기 전에 신병 훈련 교육 받기 전에 이제 그 논산이나 아니면은 뭐 의정 배기보충대 이런 데 이렇게 잠깐 대기를 하거든요. 예, 시간 되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신병 훈련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대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절도 있고 다 이래요. 예,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해. 예, 그 행사가 뭐냐면 교회에서 뭐 하고 세례 주고. 예, 요게 원래 행사거든요. 매번 들어오는 기수마다 다 그거를 해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단에서. 예, 그러더니 이번에 이 논산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이 입소한 장병들 위해서 이 세례를 베푸는데 한두 명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한번 들어가면 한 몇백 명 들어오거든요. 훈련소에. 그 몇백 명이 들어오는데 얘네들 거의 다 받아.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불교든지 천주교든지 상관없어. 다 받아. 예. 다 받아요. 왜 받겠습니까? 예. 뭘 왜 받겠어요? 초코파이 주고 요크루트 주니까. 예. 받는 거예요. 그거 받으러 오는 거예요. 진짜 그거 받으러 와요. 예. 이런 군대 가가지고요. 진짜 입소 딱 하잖아요. 예, 그 훈련소 딱 입소 딱 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먹어보지도 않은 애들도 초코파이 그렇게 먹고 싶어. 신기해, 하여튼. 신기해. 예. 정말로. 예. 그리고 요구르트. 예. 요구르트 먹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예. 뒤에 꽁지 따먹고, 그냥 조금 이렇게 마시고, 그냥 한 번에 들이켜 마시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니까. 예. 아니, 진짜 무슨 뭐 상관없이 다 가가지고 다 세례를 받아요. 예. 제가 갔던 데는 이제 침례교였었거든요. 장로교가 아니었어요. 저 논산으로 갔었는데 거기 침례교였었나봐요. 공중목욕탕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공중목욕. 거기 물 가득 받아놓고 한 명씩 들어가. 그래가지고 진짜 막 침례를 줘요. 예. 근데 그래도 저는 그때 이제 양심상 예. 신학교에 이제 다니다가 갔으니까 양심상 다시 세례는 받을 수가 없고 예. 아마 세례할 때 그때는 이제 그 교회 목사님만 혼자 하셨거든요. 그러면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앙 좋다는 애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도우미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10명인가 몇 명 이렇게 그 신병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도왔거든요. 예. 근데 그 도우미로 선발되어지면 더 많이 줘. 더 많이 줘. 그래가지고 저는 세례 안 받고 제 세례 안 받고 도움을 해가지고 더 많이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무슨 절벽 떨어지는 것 같아. 예, 낭떠러지 절벽에서 한 명씩 막 떨어지고 바로 퍼머시 하는 것 같아. 그걸 자동으로 들어와서 푹 따고 그거 나오자마자 선물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랬어요. 뭔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초청받았다. 그쵸. 그랬더니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지원을 하나 봐요. 그래서 돕나 봐요.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 논산 훈련소에서 세례 베푸는데 함께 동참하실 목사님들 자원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일도 생각나가지고 자원하려다가 양심상 그랬었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예수 믿고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으로 진입하게 도와주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세례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가 이런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뭐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바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죠. 그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분부한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들은 것, 아버지에게 본 것만 말하고 행한다. 아버지가 이러고 계시니 나도 지금 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가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겠죠. 예,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건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뭐세요?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하면 돼요? 예,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율법의 정신도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 게다가 또 예수님이 또 되도 않는 말씀 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너를 못살게 구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예, 그래서 열심히 빈대들을 뭐 하시면 됩니까? 축복하면 돼. 사랑하면 돼. 그걸 다 빼주고 하시면 되시겠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큰 빈대 있잖아요. 예, 큰 빈대. 예. 그것도 뭐 하시면 돼요? 사랑해야지. 내 살을 뜯어주면 되는 거야. 먹어라. 열심히 살아라. 해주시면 되지. 그러다 보면 뭐가 오겠습니까? 가정에. 그냥 축복하겠습니다. 예, 평화가 도래합니다. 화목하고 함께 웃으면서 살 날이 멀지 않았어요. 예. 아직 내가 그만큼 많이 안 뜯겨서 그래요. 그 빈대들한테 많이 안 뜯겨서 그래요. 아셨죠? 자, 그래놓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역, 그 그리스도의 그 사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예수에게 보냄을 받은 그 사도라는 것, 제자의 삶을 걸쳐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제 한간의 그 이제 교회들이나 또 이런 데서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도가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의 삶을 전하면 그게 예수한테 보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사도인 거예요. 사도. 근데 이게 좀 위험한 좀 신학적 조류가 한때 우리나라를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개나 소나 다 그냥 다 신사도야. 그러면 뭐 신사답게 굴어야 되는데 망나니보다도 못하고 보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뭐 신사도라고 그냥 막 소위 말하는 얻은 거에 특화되어져 있는 그 사역, 막 축기 사역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기나 치고. 우리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옆에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도예요. 신사도가 아니라 그냥 사도야. 뭔 앞에다 이상한 걸 막 갖다 붙여. 그러잖아요. 우린 예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오늘 좀 말씀을 이제 거꾸로 하겠는데, 맨 밑에 거. 쭉 내려. 더 내려. 더. 전도자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교만과 안일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 잘 보이시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음행의 이 기준하고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이 소위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 음행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음행하고는 좀 개념이 달랐어요. 굉장히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는데 그게 자유로웠다고. 그러니까 방종이에요. 그게 전혀 죄되시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나 신접한 여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창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있는데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한테 뭐하러 온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성관계를 갖고 그랬었다고요. 그게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적으로 이게 불량하고 타락하고 이게 그들한테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근데 그거에 대하여서 지금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건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그 도덕성, 이거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단순히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뭐 남녀 관계든 아니면 뭐 동성 관계든 이러한 성적 문제가 아니라 뭐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냐면 그가 믿고 있는 그 신 있죠. 그 신과의 그 사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뭔 거예요? 다 음행하는 거예요. 다 음행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한 가지가 음행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딱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 온갖 죄악들 다 얘기하는 거죠.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전도자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 밖은 어딥니까? 옛날에 그런 이제 그런 그 유행어, 지구를 떠나거라. 뭐 지구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 맞잖아요. 예.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예요? 예. 세상에서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예. 이들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한테 복음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한테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사람들이 아유 저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죄 짓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뭐 하면 안 돼? 사귀면 안 돼, 상종도 하면 안 돼, 막 이런다니까요. 이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거룩성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야. 예.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부정함이라는 걸 만나게 되어지면 그 거룩성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뭐 했어요? 그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 보고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 예.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부정한 곳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 부정한 것들을 다 거룩하게 다 바꿔내요. 다 성결하고 경건하게 다 바꿔내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거룩함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받고 그분을 경험했고 그분에게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예수의 자신에게 배운 자를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그와 내가 똑같아진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세요. 예. 그럼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저 사람 상태 안 좋아. 그 근처에도 가지 마. 말도 섞지 마. 뒤집어 씌인다.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 뭐가. 내 안에 계시는 누구를 보면? 예. 성령을 보면 오히려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그에게 가가지고 내 걸 뒤집어 씌워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왜 뒤집어 씌워 와? 예? 왜?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잘못된 건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먹는 거야.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태 안 좋은 분들한테만 옆에 뭐 하세요? 빨리 들러붙어요. 예, 들러붙어가지고 뭐 하세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지. 맞았죠?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그리고 제발 이런 마음도 갖지 마, 이제는. 내가 마음을 잘 지켜야지. 뭐 무슨 마음을 지켜? 예? 지킬 필요 없어요. 지킬 필요 없어. 예. 이미 여러분들 마음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어떠한 원수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 같은 마음이에요. 예. 그리고 구약으로 가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뭐와 같은 거예요?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속에 뛰어들어오려고 한다니까. 근데 뭔 마음을 지켜? 그들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나려고 하는데 오지 마. 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야? 예?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 확 열고 뭐 하세요? 빨리 들어와. 이러셔야 되는데. 아니,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사랑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해? 예수가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전도자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교만과 안일함인 거예요. 괜히 그냥 복음 전하다가 그냥 내가 저들처럼 되면 어떡하나. 저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예요. 내가 수십 번 전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전할 필요 없어. 그러다 지옥 가세요. 그러실 건다고요. 아시죠? 이런 전도자의 교만과 안일함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럼 누구로부터 사귀지 말라라는 얘기인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형제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서 그 거룩을 깨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어디? 그 세상, 그 부정한 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미 예수의 그 거룩함이 뭔지를 알고 그 예수로 구원받은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 그걸 깨려고 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격대하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잘 분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지. 아셨죠? 그래놓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시라. 근데 우리가 보면 전도할 때 저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내가 전해도 안 들었으니까 이미 저것들은 심판받은 자들이야.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됐어. 누구에 대하여? 복음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내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저 사람이 들을까 이런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할 건 뭐예요? 전하기만 하는 거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건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믿음을 줘야지. 그럼 일단 하나님부터 돼. 먼저 하나님부터 되시라고. 하나님도 아니신 분들이 무슨 놈이 그렇게 자꾸 믿음을 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나를 살린 그 복음만, 그 진리만 전하면 되신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누가 하세요?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을 자꾸 월권을 하냐고요. 그렇죠? 교만하시고 안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확인해 보실까요? 아재라 그 위로 올려봐.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 전도이다. 자기 몫도 아닌데 자꾸 넘나드는 건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자, 이게 에스겔 2장 1절부터 3장 11절까지인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거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얘기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누구?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뭐 한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 보내갑니까? 아니죠. 그들과 그 조상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뭐 한대요? 그들에게 보낸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룩한 자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읽겠습니다. 5절. 그들은 빼앗은 독수라들이 듣는지 아니 듣는지 그의 가운데서 선지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만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바람이 있겠죠. 그죠? 듣고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바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바람은 있는데 그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에 대하여서 실족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냥 하라고 한 것만, 전하라고 한 것만, 가라고 한 곳에만 가서 전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꼭 잊지 마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전도자의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게 그냥 내 몫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몫까지 챙겨가지려고 하십니까? 안 돼. 하나님 그걸 안 주신다고. 예. 기분 나빠서도 안 줘. 그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뜰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로 거주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두려워하셨다. 네, 꼭 잊지 마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예, 똑같아지지 말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와 똑같아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우리는 열심히 먹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게 곧 내 뭐가 돼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양식이 되느냐? 내 안에 내가 그걸 지금 전하고 있음으로 통하여서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우리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구나. 내 안에 그 복음이 있구나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어때요?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도전받는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잘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똑같은 걸 달리 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겨요. 이게 딱 예수님이었었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것은 하나의 진리였는데 그거를 상황에 맞게 듣는 사람들이 다를 때마다 다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전해야 될 그 내용을 달리 전할 수 있는 잘 비유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어야 될 자와 들으면 안 될 자를 나누는 거라고.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지만요. 우리한테 있어서의 비유는요. 그 사람의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허를 찌르는데 비유처럼 좋은 게 없어요. 안 듣고 있다가도 비유를 딱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거기에 딱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지 마셔. 제발 더 나가지 마. 그래가지고 또 본인이 또 그걸 또 막 푼다고 또 설명. 그러지 마세요. 그냥 비유만 딱 전해주세요. 그냥 허만 폭 찔러요. 그럼 그거에 그 사람이 반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물을 겁니다. 뭐요 도대체? 그럼 그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조곤조곤 이리 와 앉아. 그래갖고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전하시면 되세요. 그럼 그때 이제 그가 뭐 하는 거예요? 들어요. 아쿠오 한다고요. 허를 찔렸기 때문에 여길 메꾸기 위하여서 잘 듣는다고요. 근데 허를 찔렸는데 아직 이 사람이 이걸 반응하지도 않았는데 일로 빨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뭐하러 비유로 얘기해.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7절 읽었죠? 7절 읽으셨죠? 시간 없으니까 8절부터 3절, 2절까지는 딱 넘어가고 3절 읽겠습니다. 내게 내가 내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게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단들이 항상 쓰는 말이죠. 이게 지금 8절부터 3장 2절까지 말이 뭐냐면 뭐 하늘에서부터 두루마리가 왔는데 이거 먹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걸 먹었더니 뭐 내 안에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다 뭘 받았어요? 우리도 다 이 두루마리 지금 먹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두루마리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네. 이 말씀 우리 다 지금 듣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자에서는 뭔데? 쓴데 내 입에는 뭐 돼요? 달대요. 원래 그 양약이 그렇다면서요. 뭐 양약은 입에도 쓰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요 말씀은 입에는 단데 이 창자에서는 쓰대요. 원래 이게 진짜 양약이야. 아니 진짜 양약은 먹기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안에 들어가서 이게 역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기 힘든 약을 어떻게 먹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을 때는 너무 맛있어. 그래서 뭐예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뭘 하셔야 돼요, 빨리? 말씀을 부르니 일독을 하셔야지. 근데 내 안에 들어가면 뭐 한대요? 쓰대요. 쓰다는 얘기가 뭐예요? 쓰다는 얘기가 내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을 다 어떻게 지금 내 안에서 뭐 다 지금 없애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금 다 고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자에는 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입에는 뭐 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탄이 이제 치아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냥 사탕 입에 물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타니까 맛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는 뭐 같은데? 달콤한 사탕 같은데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다 바꾸어내는 양약 같다니까요. 이런 말인데 꼭 이단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뭐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내려서 꿀꺽 삼켰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 뭐가 되어버렸어? 다 메시아가 됐네. 그런 인간들한테 뭐 하시면 돼요? 뭘 싸다 줄 때립니까? 성경을 딱 들으면 당신이 먹은 걸 내가 당신 뱃속에서 끄집어냈어. 이게 그거야. 당신이 먹은 게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자야 내게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가져가기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너희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러하시라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판은 심판과 구원은 누가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결코 월권행위하지 마시고요. 자, 그 위로 딱 올라가 보겠습니다. 관련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전하고 들음에서 나는 믿음. 됐죠? 자, 로마서 10장 8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도다. 두루마리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예수에 대한 얘기인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데요? 이거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까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 그 몇 절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이었었죠? 고린도 전서. 저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저버리지 않는다는 얘기 뭡니까? 시인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우리는 이 시인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한때 이 전도사님 되시기 전에 사모였었잖아요. 이제 사회생활할 때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이 직장생활할 때 제가 사모인 거를 꼭 다물고 살았었다. 꼭 다물고 살았었어요. 믿음 없음이죠. 왜요? 뭐 잘못했나? 네. 믿음 없으면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먹어. 하나님의 역사죠. 믿음이 있음이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돼. 뒤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당신 뭐가 있는 것 같아. 당신 혹시 당신 남편이 혹시 목사입니까? 당신 사모가 아니라 당신 남편이 목사입니까? 내가 대단한 거지? 그래가지고 다 안 되잖아요. 아니 뭐가 부끄럽고 뭐가 당당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되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잖아요.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똑바로 살고 있지 않은 거야.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 입으로 신을 못 사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부요하시도다.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되가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말하며 항상 같으니라. 네, 보세요. 예.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듣고 믿고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딱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 오셔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세요. 하셔야지. 뭐 어떡하겠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근데 아까 보니까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대요? 부유하시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하실 때, 그 예수를 전하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뭐 영육 간에 뭐 영이 됐든 육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네.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몫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네. 이런 복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복음이 되는 것이 예수의 삶이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그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아니시니를 가까이 되어가오라. 예수께서도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순간마다 마치 새것과 이것을 그 공간에서 배우는 주시와 같으니라. 아멘. 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시리즈가 쫙 나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51절에 뭐라 그래요?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요 말이 뭐냐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하오. 다 깨달았다는 얘기죠? 네. 비유가 깨달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유로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유를 전하려면 그 비유가 빗대고 있는 그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비유로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 거예요. 요걸 지혜라 그래요. 요걸 지혜. 요렇게 지혜를 갖고 있는 자는 뭐 한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걸 원래 의미로 바꾸면 진리 있잖아요. 그 진리를 복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만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쓰는 말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 진리 맞죠? 예. 그게 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을 하면은 반발이 더 심해요. 예.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겁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예. 지혜는 진리를, 변치 않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예.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딱 받아들여져가지고 그쵸, 나도 예수 믿어야죠 라고 하면 그때 그가 들은 그 진리가 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진리만 전하지 복음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예요? 실족해요. 예.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안 듣던데요. 예. 그리고 뭐가 돼버려요? 본인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저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닌 거,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진리를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본질을 뭘로? 그 진짜를 비유로 허를 찔러서 반응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이 몇 가지 핵심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약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시면 아 전도할 때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그 내용들이 도처에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고 전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예. 그러면은 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이게 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고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죠. 마지막 부분들에 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과 조금 내용은 같은데 핵심은 같은데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전도에 대한 그 내용들이 약간씩 달라요. 예, 이거를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오늘 예배드리신 그 가족분들과 함께 더 풍성하게 나누세요. 지금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알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쭉 읽어보셔서 전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가지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만 한번 보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16장 보이시죠? 네. 보시면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 권세 중에 두드러진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17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 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 우리가 뭘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역사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변함없어요. 말씀으로 신앙하면 우리에게 당연히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건 살모사랍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가지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물려 죽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뱀은 신학화 작업이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신학화 작업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우리의 원수된 그 뱀, 예.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불순종하게 하는 그거 죄. 예. 아셨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와도 우리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죄 짓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예. 진짜 무슨 뭐 뒷동산 가가지고 살모사 보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나 한번 봐야지 가지고 괜히 살모사 그냥 맨손으로 집었다가 콕 물리면 죽어요. 예? 요즘에 이제 그 노래가 뜹니다. 아기 상어한테 물리면 아파요. 아빠 상어한테 물리면 죽어요. 예. 아니 독 없는 상어한테 물려도 죽어. 아니 근데 무슨 뭐 독 있는 뱀을 왜 잡어? 왜? 신학화 작업이 돼 있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의 유혹을 당하고 아까 에스겔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봤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가도 그들 뱀이잖아. 그죠? 끊임없이 우리한테 도전하잖아요. 예. 이번 시험 끝났으니까 우리 한 장 꺾어야지 막 이러고. 예? 그래서 뭐 어느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자 막 이러고. 예? 이런 유혹들로부터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아시죠? 새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전도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잠깐 와봐 그래놓고 막 됐다 그냥 막 나도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걸 한번 샬라샬라 하면은 뭐 그 사람이 뭐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알아듣겠지.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었군요. 그 사람이 통변이 돼가지고 나한테 오히려 얘기해주고, 내가 말한 중에 그런 내용이었어. 이런 웃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새 방언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말이. 뭘? 예전에는 내 말만 하고, 그 악한 말만 했던 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고 선한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샬라샬라 하는 그 방언 갖고 그냥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복음을 전할 때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분명한 말로 얘기하라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 얘기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또 우리는 감사하게 또 세 방언 다 받으셨잖아요. 예, 이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다 방언으로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방언으로 막 하면 방언은 어차피 내 말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 혀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소리를 내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가 임하면, 통변이 임하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면 그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들이 다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내가 뭐 하면 돼요? 내가 이제 그 말을 전하면 되죠. 그럼 그게 세 방언을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통변의 은혜도 다 받으시고, 알겠죠? 네, 되는 거예요. 네,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그쵸, 귀신, 귀신 들지 마시고, 귀신 있으면 빨리 내어 쫓으시고, 알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중에서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별로 없어. 그리고 그런 거 가질 필요도 없어. 알겠죠? 하나님만 보시면 돼. 뭔 놈의 교회에서 그렇게 귀신 타령하면서 뭐 귀신만 맨날 귀신 타령하면 귀신 내쫓아야 된다고. 하나님이나 봐. 하나님이 믿고.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귀신이 본인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되는데? 직결 심판받아 죽어요. 귀신도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가볼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러 갔을 때 귀신이 예수님 딱 알아먹고 뭐라 그래요? 아니 아직 내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와가지고 나를 잡아잡수십니까? 그러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를 돼지떼게 몰아주세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을 보는 건 정상이 아니야. 예? 여러분들 귀신 보면 안 돼요. 근데 누구는 봐야 돼? 귀신 들린 사람은 봐야지.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 귀신이 뭐냐? 하나님과 그를 분리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잘하면 그 귀신을 어떻게 보느냐? 진짜 귀신 보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느냐? 그 사람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을 잘 보면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뭐가 있어. 예. 그거에 지금 붙잡혀 있을 때 그게 지금 그 사람이 귀신 들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귀신의 실체도 못 보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맨날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냥 막 그럼 흰 옷이라도 입어. 예? 예, 흰 정장이라도 입고 흰 빼고도 신고서 예? 근데 양말은 검은색 신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귀신아 나가라 막 그러시든가. 뭘 보지도 못하고 뭐 귀신 실체도 모르는데 그냥 맨날 그냥 뭐 나사렛 예수 이름만 찾고 있고 예. 그러다 안 나가면 왜 이러지? 그렇지. 뭐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좀 예. 은가금 있잖아. 예? 있으면서 뭘 없다고 맨날 뻥이나 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세요. 귀신 정체를 알아야지. 그게 뭔지 하나님과 그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 그거를 정확하게 딱 파악을 하시고 그걸 해결하시면 돼요. 그게 귀신을 쫓는 능력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뚫어보는 거죠. 이와 같은 전도에 관련되어지는 말씀을 여기까지 쭉 나눴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뭐하는? 전도하는 기회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조금은 소홀히 여겼던 그 전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사명에 그 삶에 동참하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